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고집하며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왕이 세워질 경우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또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경우 그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충실하게 행하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왕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바람은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 인간의 기준과 욕심으로 세워진 왕이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인간의 기준과 욕심으로 세워진 왕이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고 또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 해악을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신실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사울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 조건도 괜찮고 또 능력도 있어 보이고 인물도 좋고 외관상으로 볼 때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울이 나름 잘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합니까? 그는 나중에 자신의 욕심의 화신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을 펼치죠. 사람은 변합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죠.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인간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하나님은 테스트 해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시죠. 그럼에도 인간을 왕으로 허락한 이후에 이들이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랬을 리는 없지요.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마치 선악을 아는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또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은 선악과가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내 눈앞에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그들의 원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인간 지도자들,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첫 번째 그것은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워졌을 경우
어떤 존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모든 인간 지도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모범을 보이고 또 지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이 인간 왕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울은 그 일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이고 또 자신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자기 지도를 받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왕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부분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죠. 사울은 바로 그런 실패한 사람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왕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자신이 왕이 됐다고 해서 마치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일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아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앞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모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답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허락하신 리더십이고 지도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지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 비록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들과 그런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 괜찮겠지. 잘하겠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즉 하나님의 종이 틀릴만 하겠어?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치듯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과연 그러한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르침과 지도를 하는지를 항상 분별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명확하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돈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주신 것은 그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라는 뜻이 아니죠. 이 돈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더라도 그 돈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돈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외모든 건강이든 간에 그 자체를 의지하거나 그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떤 잘못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밀베는 때 이때는 절기상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쯤으로 봅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건기였고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우레가 치는 일도 없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것도 많이. 이건 무엇일까요? 비가 많이 내렸다는 것은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렸다가 아니라 밀을 베는 때라는 것은 그의 농사가 한 분기 동안 열심히 지었던 농사가 다 망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죠. 이 추수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연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고 또 천둥과 번개 이런 것들이 치지 않는 시기인데도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연의 이치와 섭리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곡식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기에 큰 비를 내리심으로써 그 모든 농사를 망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그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 노력과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훈계하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을 도로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신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교육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의 삶에 이런 징계와 이런 교훈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내 수중에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도 다시 걷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다면 욥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겠죠.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걷어가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즉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찬송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필경 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걷어가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